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약속이나 한 듯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인데 오늘 약속이나 한 듯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벌써 30번째 강의입니다. 30번째 강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본문만을 딱 띄어서 성경을 오해해서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정말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의 문맥을 함께 이해를 해서 오늘은 어떠한 문맥 아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가리켜서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경을 너무나 왜곡해서 보시는 것이죠. 이 본문만을 떼서 보면 이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또 가장 또 오해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이 삼손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보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오해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하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에피티마오를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인의 정체를 물어보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길이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길 위에서 지금 마가복음은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그 길에 관한 큰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그 길로 지금 예수께서는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결산코 못 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면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도 하나님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 달라진 길, 이 길에서 이 본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각하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은 너무나 다른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함으로써 그 길이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비로소 내가 얻게 되는 영광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길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치닫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있고 에피티마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대목을 봤습니다. 왜 가로막았습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제자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고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는 설령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사람이 불로서 소금을 치듯 서로 화목하라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자기가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내듯 우리가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에서 오늘의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시험하여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앞선 내용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캐톨릭처럼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는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큰 흐름은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께서 이제는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제 다녀오고 헬몬산에서 오르고 다시 내려오셨지요. 바로 그 길에서 이제는 떠나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방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첫 번째로 알리신 다음에 이제는 남쪽으로 길순을 잡아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필시 예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수께서 잡아서 넘겨짐을 위해서 혹시나 가시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생각으로 엄청나게 다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금이 환양해서 내가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모두 다 처참하게 십자가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나 크게 오해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어려움과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마침내 결국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나서 영혼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에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괴롭게 신음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원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지금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라도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에 금이 환영을 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옵니다만 그 길은 예수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 사후에 자기들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든지 무리가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 아까 식사 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0만 관객의 영화가 어느 날 딱 한국 사회에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매주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1,000만 명씩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기를 오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기를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축복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전례대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자들은 금방 큰일이라도 이룰 것 마냥 들뜹니다. 하지만 저 큰 무리는 사람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가련하고 애달파 보이는 것이 예수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가르침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을 기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구현하는 이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 사역이 가능한데 지금 2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는 예수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뜬금없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굵직하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왜 이걸 물어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첫째 바리새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남자가 이혼하여 여자를 버려도 되느냐를 묻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버려도예요. 버려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얼마나 속이 꼬여 있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남자가 이혼하여 여자를 버려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얼마나 불순하고 불공정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부인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땅 유대에 가까이 오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 땅에 이렇게 살벌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곧 있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완악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이혼 제도에 대한 당시 상황을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좀 이해가 가십니다. 당시 이혼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학파인데 두 학파 간에 이혼의 율법적인 근거인 신명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거니와 라는 율법의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에서 한마이 학파라는 것은 이것을 간음하는 일로 한정해서 보는데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그 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실증이 나거나 불존중을 하거나 아니면 불화가 있거나 라는 것을 수치되는 일의 개념에 확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남용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이 두 가지의 큰 견해로 나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느 한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나머지 한 학파와는 이제는 척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파와 척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집어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시험으로 들고 나온 데는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헤롯이 이혼하고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누가 지금 고발을 했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쳐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오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운명을 그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대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 근본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는 자칫하면 그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반문함으로써 단박에 논쟁의 흐름에 큰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가 묻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높아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대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답과 같이 이해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성시되죠. 이에 예수가 묻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대답의 권위를 인증하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 있는 율법의 한 부분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신명기에서 직접 넘어가서 여기에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구약 298입니다. 구약 298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전한 율법에는 분명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은 어디 갔나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보낼 것이요. 내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 제시한 이혼의 전제 조건을 슬며시 건너뛰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분명 이혼이 조건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 후에야만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이 가능해졌어요. 이혼이 모세에게는 예외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박하고 율법에 통달했던 자들이 이렇게 성경도 율법도 마음대로 왜곡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율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만큼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던 것이죠. 비록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예수는 일찍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들이 율법의 해석자라는 겁니다. 지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들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교만을 꼬집어서 이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극단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태도가 이들의 언어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의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아내 손에 주어서 그를 내어 보낸다라는 엑사포스텔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에게 새로운 결혼이 가능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남자가 단지 여자를 버리는 아폴로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아폴로사이라는 일, 버리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볼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쓰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성이 힘이 약하고 월경하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이 여성을 취급할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림의 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고야 말게 되는데 이 버림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버리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는 한탄을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그 정결성의 울타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힘쓴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를 정결과 부정의 두 영역으로 나눠놓고 스스로를 부정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자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본래 뜻이 분리된 자라는 아람어 페리샤야라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정결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여성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 월경할 때마다 생명의 근원인 피가 유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종교성과 학문성이 이 쟁점에 대해서도 이혼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그들을 분리주의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직된 경건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진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웃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비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이단들이 보면 자기들이 진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이 경직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그 알모로 말미암아 남들을 파멸로 이끌지는 않는지,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기의 성도들에게 율법의 무게를 더하여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하지는 않는지, 그냥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11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시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는지 한번 지켜보라라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11조의 무거운 율법의 무게, 마치 교회 나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지는 않는지. 이 종교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늘 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는데, 이 율법의 무게를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율법의 노예가 돼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들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문화의 한 소속에 편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BC와 AD를 뭘로 나눠요? Before Christ 아닙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것의 약자가 BC고 AD 안에, 여러분은 AD 2021년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온 세계가 무릎을 꿇고 있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기원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나 중국같이 강대국의 사람이면 강대국이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요. 가장 힘이 없는 나라, 1948년에 비로소 독립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 태어난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분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는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들은 야,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네 라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읽고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진리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 진리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의 개념 속에, 언어적 개념 속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예, 행복하길 원하시죠. 근데 그 행복의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 행복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예수를 얻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마지막에 갈 때는 옷 한 벌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진짜로 원하신다면 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만 우리가 그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게로 나가야 진리를 찾을 수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복의 실체도 모른 채, 진리의 실체도 모른 채 진리를 찾고 복을 찾고자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셔서 복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폐쇄적이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10장 5절에서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버려 허락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식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죠? 목사님이 주례하시면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여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 결혼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가정과 가정, 한 집안과 집안,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가정 사이의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정의 명예를 나누고 명예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부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은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아버지 집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결혼한 여성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탈해서 남편의 가정에 소속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의 대다수 여성은 결혼한 후에 남자의 집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낯선 곧 구계자로 인식이 됐는데 그 신세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 사람도 실제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결혼이 가정 간의 명예와 수치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혼은 이들을 확대된 가정의 결속을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결혼과 반대로 한 여성을 남편의 명예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에 도대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냐면 남편? 아닙니다. 오직 이혼을 당한 여인의 아버지와 그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오직 여자 쪽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이혼은 친정에 재난을 가져다 줄 공산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이 처참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남성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그것도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결혼한 여성이 그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었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동침한다 해도 자기 부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의 법은 남자와 혼인 관계에서 남성을 보호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취급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화적인 현상 기저에
이 흐르는 법칙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유교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 문화에 저항한 것이죠. 지금 5절에 예수의 판단에 모세의 이혼법은 단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기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자들에게 이 정도 권리마저 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여자들은 정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외적으로 모세법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은 우리가 늘 보던 포로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클레이로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다른 말인데 이 완악함의 의미가 약간씩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인간의 마음 상태를 바로 지금 이 완악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왜 갑자기 창조로 넘어갈까? 지금 예수님은 원래 창조 질서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모세 율법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까?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창조자의 뜻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창세기 1장 27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직역하면 창조의 처음 기원 때로부터 그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창조의 첫 순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경직된 종교와 이를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평등한 사회와 억압의 논리를 만들어낸 것을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살아가며 가정 안에서 지엄이와 지아비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돋아주고 참고 화목하고 의좋게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조자 예수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주실 때, 하와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창세기 원문을 비교해 보면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수반되는 의미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끼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페이지입니다. 성경 맨 앞쪽 창세기. 아무리 성경을 모르셔도 창세기를 찾는데 뒤에서 막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손가락 낀 데를 다시 돌아보면 남자가가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어떻게 바꿨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해서 남녀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를 없애버리고 그들이 구약에 있는 그들이를 그 둘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삽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 이유는, 주체를 남자로부터 사람으로 바꾸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남성 중심성을 탈피하고 남녀의 동등함을 지향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를 그 둘로 바꾸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시면서 남녀가 각각 동등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버려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는 남자가 제 몸처럼 여자를 아끼고 여자도 자기 몸처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여자들을 내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남자들이 쫓겨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는 모계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계 사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오더니 자기가 자기를 착 쳐다보면서 자기는 로또 맞았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는 게 로또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대요. 알고 봤더니 로또 맞았다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더라고요. 로또는 맨날 로또 사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긁어봐도 안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긁어도 안 맞는 게 로또인데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나는 로또 맞았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맞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맞는 정도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살지요. 그런데 많은 심각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그 이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게 있어서 창조의 언약이 모세의 법문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창조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은 바로 분리가 아니라 연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성이 무너질 때 여성은 억압받게 되고 여성에게 있어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지신 것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멍에를 함께 매도록 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드러나 있는 자연 법칙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말할 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이혼을 가리켜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저버린 채 사람이 제 뜻대로 여자를 바꿔버리는 인위적이고 차기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이혼도 모두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혼 증서를 받고 내가 이혼을 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평등의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계십니다. 분리와 분열은 유대인 그것도 남성이 설정한 정결 체계에서 온 것이고, 이 분리의 이 정결 체계와 문화 체계는 불평등과 압제와 착취를 가져올 뿐입니다. 종합하면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동등하고 존중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존중이 깨어지고 평등이 깨어진다면 이혼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이것을 보고 끝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하나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 그죠?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 이유는, 자, 오늘 창세기 말씀 봤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을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어요. 아담의 몸이 갈라져서 하와인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신부가 예수의 신부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갈라져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몸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거죠. 오실자의 모형인 아담의 몸 속에서 여자가 나왔듯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이 갈라져서 교회가 나왔는데 예수와 교회가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인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건네드린 그 죄를 다 받아서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듯 우리가 예수에게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드린 건 여러분들의 죄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와서 예물을 드린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11조가 귀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10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수량의 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듯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 드셨다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었듯.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기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께서는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러서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서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합니다. 마찬가지 아담인 우리도 우리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를 떠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떠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의 이 말씀이 이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담을 다 끝내버리고 새 아담이 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 창녀와 같은 너희를 취하셔서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둘이 혼인시켜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지니라는 얘기의 참 뜻이야 라고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을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보갈 앱 에베소서 316쪽입니다. 5장 31절 316쪽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답니다. 이 비밀이 왜 크냐면 바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예수와 교회는 연합하여 분리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형으로 지금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하나님의 모형으로 삼으셨는데 모형은 모형일 뿐인 거예요. 모형인 인간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당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더욱 죄로 물들어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혼이라는 현상은 이 죄의 말미암은 옛사람 아담의 죄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는 우리의 죄성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와 나의 혼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의 남편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에서 창세기를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인 나는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나온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창녀인 고멜을 취해서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창녀인 고멜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왜 창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지금 창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법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창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창녀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빚어지는 이 창녀와 같은 고멜인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인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주시고 우리를 창녀와 같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 남편인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창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운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1258쪽입니다. 1258쪽.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창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옛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이혼이라는 처참한 현상 안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와 혼인하여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신부된 지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그냥 신부가 아니죠.
아주 정결한 신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의 그 높은 분의 아내이고 신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들, 딸 낳으면 전부 다 삼성그룹에 시집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내가 그 집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듯이 만왕의 왕 되신 여러분들은 왕비예요, 왕비. 근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귀와 위엄과 통치와 머리 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것을 여러분 것으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존귀한 신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소유로 이미 누리시고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인을 허락하신 이유고 하나님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그 삶 속에서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한마디 말에 이미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끝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떠났고 저들의 빈자리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다시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 가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안에서 물어봅니다. 집안에는 마가의 아주 치밀한 문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죠. 이 집안에서 예수는 자기들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주 돈독하게 나누는 아주 대표적인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 집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만 있습니다. 그 우리끼리에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라고.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금지한 거는 이혼 자체를 금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재혼을 위한 이혼을 금했을 뿐인 거예요. 그 재혼을 위한 이혼을 금한 것도 어떤 거를 금했냐면 그 아내를 버리고 한 사람이 원치 않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 버리는 유대의 그 현실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재혼을 금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혼 자체는 하나의 현실로서 리얼리즘으로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버린다라는 말에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가며 썼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세계 질서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누구도 이혼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혼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결혼했는데 로또가 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결혼해서 헤어질 수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너희와 연합하여 너희가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지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언약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서 찾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드릴 때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언약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존귀와 위엄과 머리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네가 나를 배반하고 갈지라도 내가 지구 끝까지를 너를 찾아가서 너를 다시 찾아와서 나의 소중한 아내로 삼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